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방어신앙으로 도약하자 이런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어신앙이 무엇이냐 이런 의문부사 중심으로 해서 7가지를 분석해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어신앙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표현을 여러 번 보거든요. 뭐뭐 하라는 말보다도 강한 강조하는 명령어입니다. 뭐뭐 할지어다 이런 표현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아주 필수적으로 거룩해야 된다. 아주 분명히 어떤 그 매우 거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한 부사를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거룩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거룩해져야 되느냐? 사실 이제 이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지 아닌지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고백하더라도 거룩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딱 찍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도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인용한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명령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죠. 그만큼 우리가 거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느냐? 성경에 이렇게 일반적인 면에서는 깨끗게 하여서 거룩한다. 거룩하다는 의미에 깨끗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별하여서 거룩한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가 깨끗하여서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구별해서 거룩한다라는 의미가 더 많이 성경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룩해서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깨끗해서 거룩하게 하는 건 어떻게 거룩하느냐?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함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 자체가 거룩해지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의 순종함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좀 넓게 본다면 구별하여서 거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과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구별한다는 것은 또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물건을 구별하는 그런 구별이 아닙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듯이 구별하는 것입니다.
적군과 악군을 구별하듯 구별하는.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면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되면 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어신앙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의 발을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방어 지키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되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다 혼탁돼 있고 함께 다 막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으면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거룩해서 딱 분리될 때 그쪽을 탁 안아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킨다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그런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거룩한 자들에게는 거룩한 만큼 그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만큼 더 그렇게 갚아주실 것이고, 반면에 더러운 자들은 더러운 만큼 또 그렇게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불의한 자들은 불의를 행해라. 그대로 불의한 대로 주님이 진노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 주님께서는 거룩하고 주님의 의로서 우리가 나갈 때에 주님이 보호하셔서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한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열매있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거룩하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있어서는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입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와 진리로. 그때 의와 진리로 거룩함인데, 의와 진리는 어떤 관계냐? 잠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 1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의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또 시편 85편 11절에 보면은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진리와 의와 진리인데 바로 진리가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통해 의를 나타낸다고 하니까요. 진리로 깨끗하여 거룩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된 거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의를 나타내게 되고 그 의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또 불법에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내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은 의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거죠. 거룩해야 하는 것은 알다시피 의라고 하는 기준이 필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확실해야지 기준이 불확실하면 의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시키려면 무엇인가 기준이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불확실하면은 알다시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상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거룩하신 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나가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장 1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이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이제 거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되 바로 이 의로서 또 진리로서 거룩하고 또 진리를 통해서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의를 굳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구별시키고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의를 온전히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거룩함을 통하여 자꾸 구별시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 자꾸 구별시켜 가는 겁니다. 성경 전체 큰 주제를 하나 뽑으라 한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거룩이라는 주제를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흐름이 이렇게 자꾸 구별시키는 거거든요. 자꾸 양과 염소를 구별시키죠. 함께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시키죠.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을 구별시킵니다.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시키죠. 그냥 같이 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 나가서 가라지와 곡식, 일반 곡식입니다. 함께 자라지만 마지막은 추수할 땐 가라지 먼저 뽑아서 불에 던지고 나머지 추수하거든요. 이렇게 더 나가서 비유해 보면 물고기를 그물로 잡습니다. 천국의 비유로 물고기 그물 잡는데 그때 큰 것은 드리고 작은 것은 버린다고 했습니다. 버립니다. 더 나가서 신랑을 맞으러 갈 때도 구별시키죠. 그때도 이제 지혜로운 다섯 처녀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구별시킵니다. 바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지혜롭게 준비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아서 딱 구별시키잖아요. 이렇게 성경 전체가 자꾸 구별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갈라내는 것입니다. 함께 섞여 있지만 잘할 땐 모릅니다. 섞여 지내지만은 함께 자꾸 갈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라내는 것을 언제 갈라내느냐? 초기에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하지 않습니다. 끝에 산다는 것입니다. 왜 중간에 안 할까요? 가라지 비유는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중에 추수할 때 먼저 가라지부터 뽑아내고 나머지 추수해라. 뽑아내서 그걸 다 이제 불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뽑다가 성한 곡식이 상할까 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염소 같은 사람도 많고 가라지 같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분이 예수 잘 믿는데? 라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도 가라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신뢰하던 그분이 가라지요, 염소 같은 존재로 어느 날 갈라서 버릴 때 지금이라고 하면 시험 들죠. 왜? 아, 그분이 그렇게 했으면 나는 헛건데 큰일 났네 하면 시험 들기 쉽지 않습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이제 가라지같이 취급될 때 얼마나 뭐겠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딱 심판을 내리고 지금 하나님이 딱 갈라내면 참 좋을 텐데 안 합니다. 죄가 간영할 때까지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그를 빼버리죠. 그때는 시험 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다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딱 갈라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갈라내고 구별시키고 또 나눠내고 골라내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방어신앙이라고 할 때 그냥 이거 어떤 전쟁이 나가 싸울 때 방어하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은 이렇게 갈라내고 골라내고 섞여있던 걸 다 분리해내고 이제 바로 거룩해지고 순수하게 거룩해져가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아담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어떤 환난 때 시작된 신앙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지키는 신앙이 시작된 거죠.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처럼 이제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방어하는 신앙이 지금 특별히 환난 시대는 더 이렇게 지금 팬데믹 같은 이런 시대는 더 필요한 거죠. 사실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지키는 신앙, 방어하는 신앙은 참으로 강조하면 강조하도록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켜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구별해야 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군이 뭔지 적군이 뭔지 확실히 구별해야 싸울 건 싸우고 함께 편들 건 편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군과 적군을 구별 못하면 나중에 등 친다고요. 뒤통도 친다고요. 이놈들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망할 수 있는데 그때에 작용하는 것이 뭐냐?
악운과 적군을 구별시키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입니다. 바로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고 공정한 하나님의 의를 공의라고 표현하거든요. 누구나에게나 동일하게 공평하고 공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나 공평하고 공정한 의여서 공의라고 하는데 사람의 의는 공의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떤 정권의 의요, 어떤 대통령의 의라 하더라도 치우칩니다. 그 한쪽은 인정받고 한쪽은 인정받지 못하고 불공정합니다.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그런 의, 누구나가 다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의를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악운과 적군을 구별하는데 암호를 하나님의 의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바로 적군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군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더라도 막판에 갈라집니다. 끝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적군을 확인하기 위해서 암호가 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군이 누군지 확인하고 암호를 물어보죠. 그리고 암호를 수시로 바꾸죠. 그래서 그 암호를 모르면 이제 스파이로 알고 간첩으로 알고 그를 죽이고 적으로 우리가 적대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별하고 우리가 거룩히 해서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굳게 세울 때, 의를 굳게 지켜나갈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의를 굳게 지키고 굳게 세워서 이 의로 말미암아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시키되, 특별히 적군은 이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적군은 이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우리 아군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의를 강조하고 이 의를 증거하고 이 의를 드러내고 이 의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이런 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소홀히 여기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느 모양에서는 이제 의를 이루는 척 하긴 할 겁니다. 왜? 어느 정도 와서 지내면서 하나님 의라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눈치는 채가지고 그거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끝내는 이루지 못합니다. 왜? 적군이니까요. 적군이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이게 아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적을 발견했으면 그걸 거기서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돌아서야 되는 거죠. 스파이를 따라가면 망합니다. 함께 스파이 취급 당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내느냐? 진리를 말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잠언 12장 17절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를 말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길이 없습니다. 어떤 류의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함을 나타낼 뿐인 거죠. 오직 진리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되,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나타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통해 의를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거짓을 버리고 너 이웃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또 뒤에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비방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육신적으로 행해야 될 일들이죠. 육신적으로 순종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행하다 보면 육신의 의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게 뭐냐? 율법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행하지 않아도 되느냐? 행해야 합니다. 행하되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함을 얻고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그걸 행함으로 의를 얻지만 우리는 의를 먼저 믿음으로 얻고 행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율법에서는 이 계명을 행해서 의를 얻거든요. 의를 드러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마침내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는 것이죠. 순서가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의 구약에서는 이런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규례를 따르고 순종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것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은 다 모든 사람을 쥐 아래 가둬두기 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을 딱 막고. 그게 율법은 죄인 되게 하는 법이거든요. 그런 율법을 통해서 죄인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지켜서 다 잘났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다 했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다 안식일도 지켰고 다 했습니다 하면서 막 떠들어대기만 합니다. 길거리에서 그것도. 남들 다 들으라고. 이게 결국 인간의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아니라.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바로 이 일을 아니했을지라도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인 우리죠.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런 자들이지만 우리가 바로 의롭다 하신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그 의로 우리가 먼저 의를 얻는 거죠.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실천해야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의를 얻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바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거룩하게 되고 구별시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더 나가서 설령 우리가 그 처음부터 마찬가지로 의를 지키고 의를 굳게 세우는 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6편 3절에 보면은 공의를 지키는 자와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잠언 11장 19절은 그렇게 표현하죠.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의를 굳게 지켜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생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의를 굳게 지켜 정말 거룩하게 되고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정말 지켜주시는 신앙, 생명을 얻고 또 복을 얻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와 같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킨다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런 지킨다는 표현 가운데 대부분이 추상명사로 된 그 단어들 중에서 두 가지만 지킨다고 나옵니다. 의를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이 두 가지만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의를 지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믿음을 지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구원도 지킨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은혜도 지킨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사랑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도 지킨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소망 지킨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뭐 진리 모든 것 다 마찬가지죠. 지킨다는 표현 자체가 이와 같이 의와 이 믿음에 대해서만 말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의와 믿음은 확실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굳게 지키고 굳게 잡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바로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얻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의도 지켜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함께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믿음도 지키고 의도 지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의를 온전히 굳건히 세우고 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히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정말 온전히 굳게 세워서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방어 신앙이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런 지킨다는 표현을 쓰는 거 본다면 정말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사도 바울도 내 달려야 할 걸 다 마치고 이건 죽을 때까지 얘기하는, 내가 죽을 기약이 가까웠는데 내 그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는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다. 이 의의 멸관은 나만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준비된 것이다 라고 디모데 후서 4장 8절은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별하여 거룩하게 거룩을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방어신앙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룩해지는 신앙입니다. 뭐 복잡한 말로 적을 막 싸워서 방어, 이거는 그 뒤에 문제고요. 거룩이 방어신앙의 핵심이요, 거룩이 방어신앙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방어가 안 되면 스파이를 다 허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스파이와 간첩이 도무지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우리 영적인 스파이 중에 대표적인 스파이가 마귀라고 볼 수 있는,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27절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와 그 부하들이 우리 스파이로 우리 등을 치러 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이렇게 구별시킬 때 마귀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척하다가 어느 날 다 뽀르기 나고 드러날 것입니다. 다 들통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세우고 견고하게 세우고 거룩하게 구별한다면 참 놀라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제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게 지켜서 마침내 이제 의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통하여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놀라운 우리의 구별됨,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이렇게 깨어서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의를 굳게 세워서 우리가 구별하여 거룩한 자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부터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전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가장 핵심은 더러운 말, 죄를 짓지 말고 다 하되 이런 거 하되 성령을 힘입어서 하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육신적으로 거짓말하려고 하지 말고, 육신적으로 도둑질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인도받아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성령 인도받아서 또 이렇게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성령 인도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모든 악한 것들 다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의 행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행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육신의 행함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다가 또 무너지고 하다가 또 무너지고 몇 번 무너지게 되면 포기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막 그걸 하려다 보면 또 좌절하고 넘어져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그걸 행하게 되면 그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 없이 믿음의 행함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구별하여 적군과 악군을 구별하고 마침내 거룩해지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지키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방어신앙을 통하여 성공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인도받아서 이렇게 우리 신앙이 도약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우리가 방어 신앙을 온전히 이름으로 말미암아 도약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굳게 세워서 그것으로 구별하여 거룩해짐으로 방어신앙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